구약성경 346쪽.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저절로 이가로 갔고 그의 새는 갈라디아로 이도는 발바디아로.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도는 에베소로 보이는도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내게 많이 주셨으니 주께서 그의 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좋은 명령할 때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가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실세 꿈토록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이번 주부터 내가 물어볼게요.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절기로 무슨 절기라 하는 줄 알아요? 이번 주부터 1월 6일까지를 주현절이라고 해요. 주현미 말고 또 우리 홍석희 교사는 주현미라고 하지만 주현미가 아니라 주현절.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절기를 갖다가 주현절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막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 우리 성식교도 갈 때 보면 성식교도 갈 때 주현절 첫 번째라고 그랬죠. 주현절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는 계시는 게 아무래도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래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교회 절기로 말하는 거이거든요. 그 다음에 2025년도 주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뭘 쓸 때 항상 2025년도 이렇게 오늘이 10월 28일이 아니라 12월 28일이 아니라 주후를 붙여놔. 거기다 왜 그러냐면 주후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2025년 12월 28일이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석이라고 할 때 석이라고 쓸 때 그 앞에다가 주후라고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25년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를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는데 왜 써? 지네들이 다 써요. 이거 2025년도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다 써. 2025년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주후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고 2026년도에는 더 큰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돼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생명체를 가진 것들은 다 말할 것 없이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얼마 지나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순서 없이 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세상이지, 나는 착하기 때문에, 나는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꽃이 피었다가는 지고 나무도 자라면 고목이 되고 사람도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절도 마찬가지. 이 계절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시작과 끝을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겨울이 싫잖아. 겨울이. 왜?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겨울 오는 걸 싫다고 해서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농부는 계절을 바꾸거나 고칠 수도 없고, 또 동에서 해가 뜨는 것이 싫어가지고 서에서 해를 뜨게 만들어야 되겠다, 바꿀 수도 없고, 무조건 해 뜨는 데는 다 동쪽입니다. 다만 내가 계절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겨울도 봄처럼 여름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여름처럼 쓰면 되는 거지. 이 성경에도 그게 돼 있어. 절대로 우리가 계절을 바꿀 생각은 하지도 말고, 내가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늘의 천기를 알면서, 천기를 보고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거든. 구름이 끼면 뭐가 올 줄 알아? 비가 오거나 눈이 올 줄 알면서 왜 세상의 이 징조를 보면서 말세라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오고 날씨가 맑으면 해가 뜨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랄하고 잔인하고 왜 이럴까? 말세라 그래. 왜 그러냐고? 말세라. 왜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줄 알아요? 말세라 그래. 마귀가 자꾸 우리 예배를 방해하게 만들어. 자꾸 예배를 갖다가 은혜를 못 받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그런다고? 마귀가 신방으로 와. 마귀가 신방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냥 이렇게 안 돼.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이 디모데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야?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인데,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와 같은 거. 그런데 첫 번째 여기에 디모데에게 누구한테 보내니까 쓴 사람은 누구? 사도 바울이고 받은 사람은 디모데야. 말 그대로 디모데.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9절 말씀에 시작. 너는 어서 9절 말씀에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마지막 절도 있어요. 너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속히 내게로 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쓴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인데, 왜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면, 그 지중해 쪽에는 겨울이 되면 얼음이 워낙 단단하게 얼어가지고 배도 뭐고 아무것도 다닐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기 전에 내게로 빨리 오라고 21절 한번 읽어봤어요. 시작.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겨울 전에. 겨울이 되면 왜 그러냐면 지중해가 얼음이 막 너무 많이 얼어가지고 다른 배들도 있고 올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얼기 전에 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절의 겨울도 그렇지만, 겨울의 계절이지만 우리 인생의 계절, 우리 인생으로 우리를 갖다가 계절로 따른다면 여러분 무슨 계절이야? 봄? 여름? 가을. 한번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은 그냥 시기적으로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떤 계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는 무슨 계절? 가을. 노겨울. 한번 생각해.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계절이 뭐가 되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 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니까, 우리요 이렇게 인생이요 막 내가 늘 건강하고 늘 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어갖고 조금 나이가 더 먹고 조금 그러면, 내가 우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수 권사님 막 생각이 다시 또 떠오르더라고. 우리 마태수 권사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건강했었는지 몰라. 불과 2, 3년 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금방 우리 곁을 떠나가잖아. 이것이 우리가 금방 겨울이 오면 이렇게 또 떠나가서 신앙의 겨울도 온다는 거야. 신앙의 겨울도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내가 겨울 준비를
바로 잘해서 겨울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고 항해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여기 겨울이 오기 전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너한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기회가, 하지 못할 기회가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수. 여러분, 우리가 저 성경에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에 나가는 거 있잖아.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아니야. 성경은요, 여기에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뭐 할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것이 어느 시점이게 되면은 교회 다니고 이러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온 것도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언제가 뭐가 오면,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렇게 할걸, 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아직도 늦가을이든 아직도 여름이든 기회가,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사가 25,000명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뭐 23,000명, 4,000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거의 3만 명, 3만 명. 우리나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만은 3만 명 시대였는데,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이 선교사들이 추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5월 18일부터 뉴욕에서 세계 선교사들을 초청하는 초청 집회를 하는데,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아마 10분의 1 정도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들의 자녀들, 목사님의 자녀들 다 같이 참석해서 이 집회를 갖다가 퀸즈 한인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갖다가 오늘 선교 원고를 갖다가 탁 넣어가지고 했는데, 벌써 저한테 나 거기 강사로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 나를 초청 거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뉴욕이라고 하는 그 특이한, 뉴욕은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가 어디야? 뉴욕. 알긴 아시네. 적어도 뉴요커라고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어. 그런데 명분이 없는 거야. 그냥 놀러는 가기는 좀 그렇고, 누가 불러주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기 쉬운데, 이게 명분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도에 우리 뉴욕에 선교대회를 할 때 이것을 명분 삼아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자녀들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 뉴욕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거 알아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줄 알아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 누구라? 리빙스톤. 그런 것처럼 또 중국에 우리 선교를 처음에 갔을 때는 선교를 갖다가 배를 타고 가서 배 입구에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중국의 그 대륙을 가서 선교를 들어간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사람들도 가운데도 얼마든지 많아. 그래서 이번에 그런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선교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중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펜젤러 언더우드보다 100년 먼저 누가 왔었냐면, 독일에 있는 선교사 퀴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누구라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사를 시켜주려고 그런지, 우리 옛날에 사회과 부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 학교 다닐 때 사회과 부도라고 해서 사회 지도, 이런 문화, 이런 걸 갖다 만드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 퀴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돼 있었고, 뭐 신부, 김대근 신부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퀴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가지고, 재밌는 얘기, 이게 재밌어요.
저 백령도에 와가지고 퀴치라프가 우리나라 고종왕한테 내가 이 조선 땅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다 뭘 보냈느냐 하면 성경책을 한 권 보내고 비단을 갖다가 쪄가지고 이렇게 보냈대. 그런데 그때 고종이 밑에서 시켰겠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 비단은 띄어먹고 비단은 돌려주지도 않고 성경책은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는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퀴치라프가 백령도에 와서 2년 동안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퀴치라프가 돌아가고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저 복음의 율이 제일 높은 데가 백령도예요. 백령도에는 감리교가 거의 98% 정도 신자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이 저 서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뜨겁게, 섬나라에 가면 거의 다 감리교 사람들인데, 감리교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있어져. 그 다음에 대동강변에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03년도에 우리나라에 캐나다 의사였다가 복음 들고 와서 그 6살 된 딸이 죽고 1살 된 딸이 죽고 그 사모님도 죽고, 그래서 그냥 회개하면서 우리나라 복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하디 선교사가 또 있어. 그래, 이런 선교사들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냐,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요 훈련시켜서 만들어가야 하는 거지 그냥 되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 이번에 내년도 2026년도 우리 교회 표를 양병희 목사님이 그랬다. 훈련함으로 영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이 그냥 번역되어지는 게 아니,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가진 성경 마가복음. 이 성경책이 어디서 났을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이 어디서 났냐면 그 일본에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유학을 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학생이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일본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 성경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해 준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일본 기독교회에 거기 가면 그렇게 기록돼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처음에 들어올 때 성경책을 갖다가 주니까 그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앞서가 있는지 몰라. 거기에 우리 위클리트라고 한번 말해봐요. 따라해봐. 위클리트 선교회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야. 지금도 세계는 이 7,398개 부족 가운데 3,526개 부족이 성경책이 없는데, 내가 그 부족에 들어가서 처음에 말을 모르잖아. 성경이 없는 부족에 가서 말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부족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이 뭐 그렇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 이 한 부족이 성경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 성경 누군가가 만들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저 양병희 목사님께서 성소공회 이사장인데, 제가 지난번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40억을 헌금을 했대. 뭐 하라고? 성경 번역에 써달라고. 얼마를? 어떻게 놀라지도 않냐? 40억이면 몇 달란트야? 몇 불이야? 400만.
40억을 헌금했는데 그분이 부자가 아니고 평범한 권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도 유산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하는데 지난번에 이 얘기를 양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데 정말 감동. 뭐지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는 미얀마 교회, 미얀마의 지폐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지폐부족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전부 2만 명밖에 되지 않은데 그 2만 명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영안교에서 그걸 보내서 그리고 막 신문에 나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한 부족 2만 명 정도의 부족에게 성경을 보내는데 돈이 얼마 드냐 5천만 원밖에 안 된대. 5천만 원을 들여서 성경의 부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이런 부족들이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막 같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성경 번역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공회라고 해서 이거 허락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확인도 받아야 돼. 만약에 그 성경 번역 잘못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김일성 이름 넣어가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번역해주는 번역회가 뭐라고? 위클리트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어떤 때가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역사학자 그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어져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꼭 있어야 될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없어져야 될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피해를 주고 악을 끼치면서 세상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토인비는 거기다 그랬어. 세 번째, 인류에게 인류를 병들게 하고 악을 끼치는 사람은 차라리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다.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 꼭 잊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버리고 갔고로 표현했는데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대만은 한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충실하게 도와줬던 사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같이 갔었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갔었는데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 여기 우리가 말고 저 성경에서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 있잖아. 그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대만은 중도에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중도에 타락한 사람, 중도에 변질된 사람, 충성이 무너진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큰 아픔이 뭐냐 하면 배신입니다. 배신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말도 마. 배신 당해보면 배신은요,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요즘에는 우리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막 너무너무나 많은데 남에게 배신을 당해도 안 되고 남을 배신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대마가 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여기 초반에 그랬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대만은 배신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개만 또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개만 또 못한 놈.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 개 동상이 있는데 개 동상 그 이름이 뭐냐면 보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봄이가 아니라 뭐라고? 봄이. 그 개의 동상이 그 주인이 죽었는데 14년 동안을 그 주인 무덤 곁에서 그 개가 지키고 있다 그 무덤 곁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개가 영리한 개야.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하도 개가 영리해가지고 개 동상을 만들었어. 거기 한번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보비라고 한번 치면 그 개가 딱 떠요. 그렇게 영리한 개가 있어. 우리 목사님의 고향이 전라북도 임실 오수면, 전라북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개가. 그 전라북도 임실 오수면에 가면 개가 영리한 개가 있는데, 어떤 개냐면 그 주인은 술을 먹는 걸 좋아했대. 그래서 술을 먹고서 무덤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무덤가에서 잤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 무덤 있는 데로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자기 주인이 그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서 그 개가 물을 다 적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물을 다 적셔놓고 한 다음에 그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라북도 임실에 유명한 개요. 그것도 그런 개가 있고, 우리는 개도 해요. 우리나라 개가, 진도개가 보통, 지난번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6개월 전에 진도에서 대전 사람한테 개를 팔았는데, 개가 판 건지 6개월 만에 그 진도로 찾아왔대. 놀래지도 않는다. 왜 안 놀래는 이유가 있어요. 진도하고 대전하고 이웃 동네인 줄 알고 있나 봐. 이웃 동네가 아니라 대전은 우리나라의 가운데 있고 진도는 저 끝머리 있는데, 그 대전 사람한테 개를 갖다가 팔았는데 그 개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찾아왔다는, 진도로. 그래서 신문에 막 났는데, 정말로 개도 그렇게 영리한데, 이렇게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면 이것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대만은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친구를 사랑해서 신앙도 버리고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사명도 버리고 다 떠나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친구가 좋다고 친구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보다 더 관심이 많고, 세상 것보다 더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세상 것에 더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때로는 소유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꼭 잊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잊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가 누구냐면,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뭐냐?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의 누가는 바울이 병들었을 때, 고생했을 때 그를 고쳐줬다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옥에 갇혔을 때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임종할 때 기억나는 사람,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누가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정말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마가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야. 성경을 잘 모를 텐데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3번 떠납니다. 제 1차 때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요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야. 마가는 부자였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 마가 다락방 그러잖아. 마가 다락방.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모였던 다락방이 마가야.
그 다음 120문도가 같이 기도했을 때 어디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른 말. 그러니까 마가네 집에는 적어도 100명 이상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집안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마가가 첫 번째 사도 바울과 바울나바가 선교를 갈 때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것이 돈 좀 있다고 승질을 부리고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승질 부리고 밤빌리아에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밤빌리아에서 여기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인데 밤빌리아에서 돌아왔어. 그러면 2차 때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갈까 안 데리고 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운 거야. 싸워가지고 이제는 바나바는 누구하고 가냐면 신라와 같이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가고 마가와 그 바나바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비록 전도 갔다가 잘못하고 돌아왔어도 사촌이니까 바나바는 용서가 됐는데 바울은 용서가 안 됐어요. 그 후로 바나바하고 그 바울은 길이 달라가지고 다시 전도로 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 할 때가 되니까 임종할 때가 되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누가 생각나? 마가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이제 뭐 해야 되겠다? 화해를 해야 되겠다. 우리말로 하면 화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바울이 죽게 될 때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된다? 마가하고도 화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그와 과거에 지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여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고 싶은 사람이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리운 사람도 있고 데리고 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고통을 주고 아주 불행하도록 방해를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나는 정말 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시는 교제를 하고 싶지 아니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 15절 말씀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어디든지 어떻게 사귀어서는 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나 막 이렇게 막 어울리고 사귀고 있을 것 같지.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안 된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거를 말할 때 바울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는 너도 그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왜?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네. 다 들은 얘기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스트레스가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래, 과거 안 되려면 남편한테 잘 하세요. 남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남자도 마찬가지로 서로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안 되어져 있는가? 정말 사도 바울이 누가가 내게 좋은 사람이었고 마가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는 진짜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뭐가 되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올 때 거기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바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게 뭘까? 무슨 책일까?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는데 필요한 것은 성경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마지막에 숨을 넘어갈 때 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거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짜로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하늘에 소망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책을 잘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봐야 안 봐요? 아멘. 성경을 안 보면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성경이 내가 갈 길,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오늘 성경이 여기 보니까 별 성경이 이상한 것도 있는데 너는 빨리 와라. 내가 저 얼음이 얼기 전에 대만은 나에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 타락한 사람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도 여기 기록이 있고, 다 이렇게 돼. 그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것은 마지막에 올 때 꼭 거기에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가지고 와라.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성경책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지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해보세요.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성경 역사가 그 말 속에, 그 성경에 다 이루어져서, 오죽하면 이 성경책이 뭐보다 더 달다고? 꿀송이보다 더 달라. 근데 꿀송이보다 더, 어떤 사람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면 성경책만 보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경책을 좀 깊이 봐가지고 성경이 이런 거구나. 성경은요 놀라운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뭐가 주제냐면 출애굽 사건이 주제야. 신약 성경은 뭐가 주제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제예요. 이 사건이 똑같이 구약의 사건도 신약의 사건도 똑같은데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 다 잘 때 뉴저지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가서 아주 떠들 때 목이 쉬었어. 어쨌든 거기서 뭔 얘기냐, 이런 얘기 했어요. 구약의 사건이 뭐냐, 신약의 사건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그들 막 얼마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지. 여러분, 다음에 겨울이 되면 진짜 후회할 날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이걸 갖다가 진작에 왜 못했지, 그걸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내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2026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